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로 발걸음하신 모든 우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하는 나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성경에 뱀 외에 말했던 동물은 여기밖에 없더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존재를 보지 못했던 발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릇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 이제 드디어 발락이 발람을 불렀고, 발람은 이제 말 안 들었던 나귀,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나귀, 결국은 그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땅이죠, 자신의 영역의 끝에까지 가서 이걸 영접합니다. 이렇게 오셨냐고, 드디어 오셨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에 부를 때 오지 왜 이제 왔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면 정말 잘해줬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왜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런 거죠. 내가 뭐라고 왜 자꾸 이렇게 환대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 말만 할 뿐입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일단 그러면 가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왜 욕심이 있으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야죠 이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어디예요? 일단 가봅시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갑니까?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바알의 산당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에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기보다는 바알의 산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곳곳에 이렇게 산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7개를 쌓고요,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단에 수송아지 하나, 수량 하나, 이렇게 해서 단 7개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왜 7이었을까요? 7이 이제 완전한의 의미가 있으니까 제사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드린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발락더러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은 왕은 잠깐 옆에 이제 제물 옆에 잠깐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내가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요.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날지 모르니까 여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기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자, 다 읽으셨어요 혹시? 벌써 읽으셨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졌네요. 자,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이제 딱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발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정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극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필하는 거죠. 나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좀 이렇게 달래줘야 하는 하나님, 그죠?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조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안 할 것 같은 것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한수 떼어놓고 이제 있죠. 정말 그 신실하신 분들은 하기 전에 뭐예요? 목욕제게 하죠. 어떻게 잘하십니까?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네. 또 일찍 일어날수록, 그죠? 아주 정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이 어떤 거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을 이해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이야기를 두고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발람이 노래를 지어 부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발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격언, 속담, 지혜의 말 이런 거라고 하는데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대화를 다 해봤더니 뭐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민족은 아주 독보적이다 이런 말이래요. 이 민족은 존귀와 번영을 누린다.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야 발람,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해서 데려왔고, 제단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7개 쌓고, 제물 드리라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제물 다 드렸고, 왜 저주하지 않아?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라고 너 저 멀리서 너 데리고 왔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더니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 다른 곳으로 좀 가보자. 거기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저주하자. 그리고는 바알의 신당에 있었는데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십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그 계획들을 바꾸신다고 바꾸시지 않는다고요? 안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뜻을 바꾸시는 분이지 인간의 어떤 술수나 간청으로 인해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1절에 얘기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점집에서 뭐 만들고 막 이렇게 볏집으로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막 쿡쿡 찌르고 막 이런 온갖 것을 해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몸에 막 부적을 붙여도 막 불길해하거나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 붙였다고 해서 집에 가서 나도 하나 쓸 거야.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혀 깨물어서 피로 막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기 노란색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셔서. 이 한 문장으로 다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앞에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뭐를 보지 않으신대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뭐를 보지 아니하신대요?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근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도 보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봤죠. 한 번 봤습니까? 무수히 봤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이죠. 더 자세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경찰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아주 어릴 적에 동네 형들이 갑자기 멋진 학용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때 그 필통이 어떤 필통이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 나오고 온도계 나오고 막 그런 필통이에요. 연필깎이도 나오고 자석으로 된 필통 맞아요. 그리고 막 예쁜 공책들을 들고 동네 형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저 형이 저거를 가질 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형,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갖고 싶냐? 저희 가면 엄청 많아. 저희 가면 무슨 창고가 있는데 거기 문이 열려 있거든. 그거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 누가 버렸나 봐. 그래서 정말 형을 따라서 그 창고에 갔어요. 그 전에 이런 창고가 있었나 싶은 창고. 그 파란색 새마을천으로 되어 있는 창고. 아직도 생생하게 아주 어릴 때 기억이거든요.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봤더니 문은 잠겨 있는데 요만한 창문이 창은 아니죠. 그냥 옆에 창문이긴 한데 유리는 아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목을 이렇게 탁 갖다 대면 이제 바람 통하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진짜 막 이렇게 막용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박스도 떨어져 있고 진짜 아무리 봐도 누가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들어가서 가져오면 돼. 그래서 형들이 이제 넣어줬어요. 그 저도 이제 막 버튼 나오는 필통 이렇게 들고 형들이 잡아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아니다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오다가 이게 뭔가 찝찝해서 집 입구 구석 한 구석에 이거를 딱 숨겨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예루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빠, 동네 형들이 저기 창고에서 필통이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딱 끊으시면서 너도 가져갔냐? 근데 제가 그 짐을 아니 나는 안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시장 보고 오시는 어머니가 어머 집 앞에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들고 오셨어요. 어머 집 앞에 이런 게 있네.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여기 도둑놈이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경찰 아저씨와 단독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창고 근처에 있는 전화 박스 안에 경찰 아저씨랑 저랑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같이. 그래서 경찰 아저씨와 같이 사건 재구성도 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하면서. 덕분에 이제 동네 형들도 줄줄이 이제 다 이제 혼났죠. 아버지가 저의 잘못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이스라엘이 그릇된 선택을 했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해석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히 머물러 있는 한 어떤 해악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실 되게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이스라엘이 그 언약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지켜지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발락이 2번이나 저주를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주의 자리에 갔는데 축복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첫 번째 축복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번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제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축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저주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한 번 더 요청했어요. 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래서 23장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뭐 하지 않아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전까지는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나름 점수를 썼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뭘 했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내가 저주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또 축복하고 있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네? 광야에서 너의 물통은 뭐 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또 가장 힘이 센 사자 같고 뭐 진짜 할 수 있는 말이다. 발락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더러 떠나라고 합니다. 야 됐다. 너 그냥 갈 길 가라. 내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발람이 떠나기 전에 발락과 모압 그리고 아말렉과 가인 족속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등장을 합니다. 2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더라.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누군가가 저주하고자 하지만 결코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이냐면 정말 평온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모습이 충만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보여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25장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해요?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발락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계속 한 번 해도 지키고 2번째도 지키고 3번째도 지키고 오히려 축복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입니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말하는 바알 부올은 이제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얘기가 개역 한글에는 부속되었다, 아예 속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로는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완전히 밀착되다, 연합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태가 망가졌는지, 도덕적 기준이 떨어졌는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았고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줘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뭐를 따라요?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람의 뭐요? 꾀요. 저주는 피하였는데 꾀는 피하지 못했어요. 이 유명한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죠? 계시록에 등장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성경절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니까 하면, 발람이 발락한테 가기 전에 한 가지 묘책을 남겼다라고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에게부터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하는 일은 실패했지만 이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의 저주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발락의 저주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주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술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미신적인 주술들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망가진 것이 아니죠.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 불경건입니다. 어떤 저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압 왕의 저주는 피할 수 있었지만 모압 여인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참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유혹이죠. 거기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반역이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걱정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공격, 다른 이들의 평가, 다른 이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마치 저주처럼 느끼고 거기에 나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살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정작 내가 지금 빠져있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빠져있는 세속적인 것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주변에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죄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잠깐은 아유 쌤통이다 할 수 있죠. 잠깐은 속 시원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변고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10명 중에 9은 내가 미워한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나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외부의 적을 없앤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안은 오직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적이, 어떤 사람이 내 안의 평안을 좌지우지하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봤다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막 쐈는데 그 사실 화살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화살을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화살은 다 떨어졌는데 이미 나를 향해서 쐈네. 나를 향해 쐈어. 뭐 하는 거예요? 화살 들어서 내 가슴이 내가 꽂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외부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요, 사업의 실패도요, 결혼의 실패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도요, 심지어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겠습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바울은 확신합니다. 심지어 사망일지라도요,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갈라디아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향한 저주가 다 소용이 없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저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여러분은 이 민수기 25장의 이 질문,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들을 정말 많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공간에 마련해 두신 것이 성소입니다. 시간에 마련해 두신 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도 마련하셨냐면 식탁 위에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음식법이에요.
하나님이 생활 속에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입니다. 그 모든 율례들을 따르는 것으로 이들은 뭘 기억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뭐 맺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냐면 나 하나님이랑 언약 맺었지라는 걸 기억해요. 그런 관점으로 할례를 본다면 할례 역시 언약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나를 저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거기에 침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언약 관계를 충실히 하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어디까지 지키시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지키시잖아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를 저주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 너는 거기에서 자유하려.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